참여 예수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김현우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여기는 형제님들 앉아 계시고 저님들 섞여 있어요? 네. 용인성당 처음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언제 만나 뵙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특히 기도 많이 하신다고 소문난 또 꾸리아 단원들이잖아요.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용인성당 꾸리아 단원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풍부히 내려주셔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가고 있는 길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연락 왔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야기는 어떨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코로나 시기를 겪어왔을까? 이런 상상들 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쉽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왔을까라는 상상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분들도 회복 추세에 이르고 있고 또 올해는 처음으로 또 젊은이들 아이들 캠프도 잘 갔다 왔다고 오랜만에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서품을 받고 이듬해인 2011년도에 호주 현지 사목으로 해외 선교라고 하죠. 해외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이제 10년이란 시간을 갔다 와서 지금은 인천교구청 이제 이주 사목부 해양 사목부를 겸임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 사목부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을 위한 사목입니다. 여기 수원에도 많죠,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이 와서 살지만 이분들이 각자 어떤 꿈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선교할 때 한국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을 만났습니다. 유학생들, 워킹홀리데이 만났는데 그분들도 꿈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에 사람들은 이주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 본인도 어디 나갔다가 오셨거나 유학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황 프란치스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경제적 난민의 시기다. 이게 뭐예요? 경제적 어떤 성공, 어떤 기대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주해오고 해가고 하는 그런 세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용인 토백이 있나요? 있어요? 있기도 하고 또 어디서 이주해 오기도 하셨죠? 또 앞으로 이주해 가실 분도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류는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주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느님 나라, 천국에서 첫 인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먹고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해서 떠돌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떠났죠? 이삭, 야곱 떠났죠? 그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기 들어가면 모세가 끌어내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계속 이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 생기고 다윗과 솔로몬의 두 아들이 분열됐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우다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유배 가는 거예요. 다 이주입니다. 이주해 가서 왔다 갔다 살아가고 있는 인류예요. 이거 영적인 얘기로 우리도 계속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사를 조금씩 다니다가 또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에요. 매년 마지막 주 9월의 마지막 주일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떠날 그리고 머무를 권리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주민의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도 다 에덴 동산에서 이주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지상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죠? 네. 행복하게. 근데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것들, 다양한 방해들이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죠.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어떻게 모이셨어요? 혹시 코로나 시기 때 프레시디움이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있기도 해요? 아, 있었어요. 남성 프레시디움? 여성이요? 남성은 국건이 있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저는 어디 성당 가든지 남성 비율을 먼저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성당들은 한 2대 8 정도가 이제 8이 여성이고 남성이 20 정도 되는데 지금 모이신 분들 보니까 거의 3분의 1은 남성분들이 차지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꼭 지켜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남성성들이 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경험 많으신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남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면서 남성분들이 쪼그라든다고 하는데 굳건히 버티시고 그 남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꼭 그 에너지를 이 성당 공동체에 풍겨주셔야 돼요. 자주 나오시고 바깥에 많은 일정들이 있다고 해도 꼭 성당은 먼저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 옆에 있는 형제들 데리고 꼭 나오셔야 돼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있거든요. 남성만의 그게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워낙 또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성이 있어요. 모성이 있기 때문에 모성은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 기본적으로 모성이 있는 거예요. 모성. 이것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고통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생명나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그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첫 인류는 이 생명나무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불칼을 세우고 추방시키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거죠.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는 허락된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가 실패했던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는 선악과가 열리는 거고, 그 생명이 뚜렷이 지금 열려 계십니다. 생명나무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 성당에 들어오면 이 생명나무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던 눈꺼풀이 열리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보고 아이고 주님 매달려 계시네 고통스럽겠다, 이게 아니고 생명이시구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아예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곳에서 이제 눈꺼풀이 열리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고, 거기 십자가, 항상 십자가는 다 있잖아요. 묵주에도 있고, 집에 가면 십자고상 있고, 십자가 볼 때마다 항상 아, 생명이구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옮아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장례 미사 같은 때 많이 도와주시죠? 이렇게 할 때도 장례가 이제 삶이 옮아감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희망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지오 모임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항상 기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긍정의 꾸리아 또 프레시디움 되시길 기도 많이 할게요. 특히 든든한 게 이렇게 잘 웃으시는 남성분들이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정말 그 코로나 시기 때 힘드셨을 텐데 남성 프레시디움이 없어지지도 않고 끈끈이 연락을 하고 이어져온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프레시디움이 또 없어졌지만 또 이제부터 살아나면서 또 생기고 모집하고 신단원 들어가고 그렇게 활력 있는 용인 성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그렇죠? 네. 앞으로의 용인 성당 꾸리아 또 프레시디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희망의 박수.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기 바래요. 요엘 예언자가 그랬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희망의 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또 마리아에 대한 거 당연히 나누고요. 이 마리아, 저는 기본적으로 사목신학으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차동엽 신부님 제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쇄신되는 걸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근데 성령에는 마리아는 따라다니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을 가득, 은총을 가득 품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모범. 유일한 인간.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사대교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성모님이 낳으셨던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의 자기 현현, 자기를 드러내심, 이게 7가지 자기 계시 방법, 현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엔데믹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세대 간의 갈등, 또 성별, 다양한 갈등들이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호주에서 선교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만한 게 그래도 새끼 손톱만큼은 있겠죠?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어주신다면 그 겸손함으로 하느님께서 높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 기본적으로 레지오 마리아 하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인천의 용현 오동이라는 곳에서 그 소년소녀 레지오를 했었어요. 제가 총무를 맡아가지고 항상 장미꽃을 사서 성당에 갔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장미꽃 1,500원? 그때 비쌌을 때가 1,500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2,000원? 그때는 한 송이씩 이렇게 가서 그때 그 꽃집에서 저를 얼마나 이뻐했냐면 제가 단골이니까 꽃을 어디로 사가니 성당이요. 누구 드리려고? 성모님이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성모님이 누구신데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교까지 하셨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꼬맹이가 장미꽃 한 송이 들고 포장도 안 해가고 그대로 들고 가서 그대로 꽂아놓을 테니까 그 모습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딜 저렇게 갈까?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순수하시고 티 없으시 맑으신 깨끗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본받아서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쁜가 그분 보시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데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은 열매를 다 맺고 잦아들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꽃들을 피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단하죠.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 또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 한국 레지오 마리에 이제 전성기가 지났어요? 아니면은 지금 전성기예요? 지난 것 같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성기 딱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속도가 더 체감되는 것 같아요. 속도가 체감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없어지겠죠? 지금 전국에서 그 아이들 청소년 사목하고 있는 팀들도 봐도 본당들에서 원래는 가족끼리 미사를 많이 나가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만화영화 많이 했어요. 만화영화 하는데 성당 끌려가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미사도 하고 그때는 가족 단위 미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그때 가족 단위가 있다가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미사, 중학교 미사, 고등학교 미사, 청년 미사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각 본당마다 이제 어린이 미사 부모님들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신도시에는 아이들 미사가 있는데 이제 구동심에는 어른들밖에 없고 아이들 미사하면 2-3명. 중고등부 미사 통합, 초중고 통합, 청년들 미사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신도시에는 또 다양하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구도심에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죠?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판단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레지오 마리에도 지금의 시대에 맞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요? 지금 영세 받으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끌어다 모으시죠? 그러다가 아니에요. 저 싫어요. 저 다른 거 할래요. 오기 싫어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고민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어안쳐요? 그리고 이미 있던 단원들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기가 막히게 알죠? 그 마음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이다. 주님, 저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겸손은 뭐냐면, 저는 호주에 선교를 갔는데 영어로 다 진행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그 당시에 못했어요. 영어를 좋아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영어를 7을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뽑으셔서 영어 하라고 보내요. 근데 순명해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영어 성적이 뭐였다고요? 수, 우, 미, 양, 가 중에 뭘 것 같아요? 양이에요, 양. 지금 A, B, C, D 하면 D, D, 마이너스.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항상 똑같았어요. 성적이. 그럼 뭐예요? 찍어도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교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교포 사목인가 보다. 한인들을 담당하라고 하나 보다. 그랬죠.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때 그 당시 29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현지 사목인 거예요. 그러면 주교님 영어로 강론을 준비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아이들도 영어로 교리교육을 가르치고 결혼식도 해주고 다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주교님, 저는 그런 까미 안 됩니다. 혹시 성적을 잘못 보시고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너 맞다, 가라. 그래서 어떻게 가죠. 전 비행기를 타는, 여기서 10시간 걸려요, 호주가. 이 10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눈을 땡글땡글 뜨고 영어가 혹시 들리나 해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영어, 그나마 익숙한 영화를 틀어놓고 들리나 봤는데 안 들리는 거야. 때려치고 그냥 한국어 영화 보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해외 여행으로 가는 거랑 살려가는 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민을 시도해 보셨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간 분이 계시다면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학원 가고 뭐 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죠.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도 외국에서 온 신부님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주임 신부님으로. 그럼 강론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읽으셨죠? 떠듬떠듬 읽으시고 강론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인천에도 많이 계셨었는데 그때 신자들은 잘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딴짓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읽고 있으면 호주 신자들이 제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거기는 또 백호주의라고 해서 백인 우월주의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3년, 4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정신적인 또 마음의 상처 그런 게 이제 불면증으로 왔고 그 세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제 동료들은 있잖아요. 이제 신부돼서 2년 차, 3년 차 얼마나 파릇파릇 이뻐요. 동기들하고 통화를 해도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저는 투쟁을 해야 됐어요.
살아야 됐어요. 여기서 살려면, 이게 알아요? 마음이 아프면, 공허하면 많이 아픕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냥 사면 초과의 삶을 살았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돼도 이상할 게 없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 그런 거? 그리고 소통할 수 없는 외로움, 고독감?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음을 느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은총이구나. 성모님의 보호심이구나. 하루하루. 그래서 한 달 뒤 계획, 내년의 계획을 세울 겨를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겸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겸손에 대해서 그랬었어요. 어떤 직책을 권유를 하면 신부님 아닙니다. 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게 전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 이 시간에 대해서 겸손해야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뼈저리게 이 시간이 내게 아니고 허락된 시간인데, 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그걸 또 보면서 이게 내일이라는 게 보장돼 있지 않는구나. 또 가다가도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마치 내가 내년,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있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직위, 봉사직, 어떤 단체가 영원할 것처럼 내일로 미루는, 이게 교만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주어지면 하루 충실히 살고, 이제 하루 마감할 때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성찰하고, 또 내일 눈 뜨면 내일 또 하루가 왔구나.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계획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바뀌냐면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 이 사람 있죠?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누가 와 있나? 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지금 내가 차를 한 잔 마시고 밥을 한 끼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그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그날 모시는 영성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지금 봉사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맹점이 그겁니다. 신부님은 본당을 뭐 한 4년, 5년마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지금 베네딕토 신부님도 올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작년? 1년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부님이 오시면, 사실 쭉 남아 계시는 분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신자들을 더 잘 알아요. 새로운 분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봉사자들을 꾸리죠. 사목회부터 위원부터 해서 각 단체장부터 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럴 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겸손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한 번 제안을 하면 일단 거절부터 하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속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한 번 제안을 했을 때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 약간 좀 교만해 보이고 이런 거다. 그거 교만 아닙니다. 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손 내밀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장 안 돼 있는 겁니다. 자매님, 지금 이런 직책이 필요한데
자매님이 적격인 것 같아요. 또 형제님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신부님.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일도 바쁘고 손주도 키워야 되고 손녀도 키워야 되고 핑계란 핑계는 다 하면서 그걸 수락 안 하면서 이제 성지순례 다니는 거야. 내년에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진짜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레지오 마리아는 이런 겸손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군대잖아요. 군대면 어떻게 해요? 군대에 가면 지휘관이 이 산을 보고 나라시가 뭐예요? 산을 평평하게 만들라 하면 다음날 평평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산이. 네? 평평해져 있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군대예요. 제가 배기보충대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랬어요. 플랜카드가 써 있었는데 거기 이제 배기보충대 이제 훈련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 다 인사를 하고 이 코너만 돌면 이제 가족들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코너 딱 돌면 거기에 연병장에 써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써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레지오의 장점은 일사불란함입니다. 일사불란함. 그리고 순명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덕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인생살이에서 좋은 것들을 깨달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에서 보면 내 아이들이 이렇게 레지오 단원들처럼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듣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좋은 몫을 택하신 거예요. 좋은 몫을. 그런데 레지오 교본에서 나온 대로 이거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해들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쇄신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쇄신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거기 인천에 갯벌이 많은데 거기 빠지면 그냥 가라앉아요. 발버둥 쳐야 되고 기어 나와야 됩니다. 기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가라앉고 있음을 그 조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 때 채, 키에 걸러지듯이 알곡이 걸러지듯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느끼시는 분들, 이 지혜로운 시야로 이것들을 목도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언자적 소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면.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는데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신앙적인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게 과연 남아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호주 갔을 때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폴, 제가 바오로니까 영어로 폴이었어요. 폴, I think you have traveled in the future by time machine 그랬어요. 그 뭐야?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왔을 거야. 호주 교회가 그랬어요. 호주가 50년 전에는 막 올라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신부님, 수녀님도 많았고 신자들도 전 국민의 25%였으니까 우리나라가 10%죠? 11% 얘기하죠? 여기 허수 많습니다. 이 교적에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 떨구면 7, 8%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25%였는데 그분들 다 어르신 되고 신부님들 수님 다 어르신 되고 이제 거기 새 신부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이미 닫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 관구, 광주 강구 모여가지고, 대구 강구 모여가지고 신학교 하나 있고 다 파견되는 거였어요. 한국 아직은 본당들이 분가해 나가죠. 미래에 계속 분가할까요? 어떤 본당들은 다 이제 이주해 가가지고 텅텅 볐을 때 외국인들이 그 본당 차지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본당이 이제 두세 개 합쳐져서 하나의 본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한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넌 미래를 지금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면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해 그랬어요. 저는 미래에서 와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일단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은 너무했다. 12명의 제자만이라도 남아서 꿋꿋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12명 저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지.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12명에 저를 넣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요, 아무도 없으면 그때 제가 할게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쇄신 어렵다고 전 느껴져요. 동의하세요? 네. 꼭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기 바래요. 학교 다닐 때 오늘 남아서 청소할 사람 저요 해본 적 있어요? 신부님이 오늘 이제 부활 성탄맞이 대청소 있습니다. 나오실 분 자유롭게 나와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저요 이게 돼야 되는데 다들 고개 숙여. 나는 아니겠지. 조용히 가. 그리고 미사 마쳐가 들어올 때도 신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앞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성모님 상하고 또 십자가 최대한 가까이 앉고 싶어서 오신 거죠? 누가 앉으라고 한 거 아니죠? 저는 남자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누가 시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자발적으로 앞으로 오신 거잖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이 자유의지로 하시는 거 자유의지. 근데 대부분 일반 미사에 가보면 뒷자리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신부님 강복 받자마자 튀어나가는 거야. 차를 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듬성듬성 그 뒷자리 선호 많이 합니다. 근데 은총 받으려면 앞자리로 와야 돼요. 신부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 가까이 안 갑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열심히 와야지. 열심히 가까이 와서 어떤 분들은 여기 제단에다 큰절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있어요. 미사 시간에 딱 7시 미사면 7시 딱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찍 들어와서 묵주기도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이게 겸손이지. 딱 시간 돼서 딱 들어와서 맨 뒤에 저기 안 보이는데 저 끝에 앉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확실히 좁은 길입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결국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에 기름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챙기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갔죠? 문은 닫혔어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 보세요. 10명의 처녀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있었던 건 뭐냐면 세례, 견진, 입교회식 다 받은 거예요.
다 불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아니면 성인 돼서 세례 받았어요? 성인 돼서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교리 같은 거. 근데 유아 세례 받고 요즘 아이들 있죠? 유아 세례 받고 첫 영성세까지 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 부모님들이 성당에 열심히 안 나가기 때문에. 애들 혼자 안 나오죠. 못 나오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열심하신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열심하시니까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 세례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세례는 주는데 이 자녀 세대가 세상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듣는 게 싫어요. 이제 다 컸는데 세례만 받게 하고 같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세례만 받았지만 냉담자들이 계속 양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군대는 없죠. 군대에서 세례 어떻게 줘요? 나오면 성수 뿌리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이 개신교 천주교 비슷합니다. 교리 받는다고 하지만 교리 때 다 자요. 훈련이 힘들고 나와서 이제 겨우겨우 하는 거니까 다 좁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수 뿌렸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겠죠? 하지만 지성적으로 교리를 받아들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의지로 열심히 나가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햄버거 준다니까, 초코파이 2개 준다니까 온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자녀를 일단 이름은 새겨졌어요. 인호가 새겨진 거예요. 너는 하느님의 아들, 딸 인호가 새겨졌어요. 근데 실천적인 걸 안 하다 보니까 증발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다시 나오게 할 겁니까? 응? 똑같은 상황. 이걸 쇄신하지 않으면 정말 침몰할 겁니다. 침몰. 진흙 바닥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하느님께서는 참 슬퍼하시겠죠. 성모님께서 참 슬퍼하시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소년소녀 레지오 할 때 성모님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까떼나 하고 그때 한 12명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성모님 표정이 왜 저럴까 그랬었어요. 어린 마음에 성모님은 이렇게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슬퍼 보이실까. 여러분들은 프레시디움 들어가면 기도할 때 성모님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슬퍼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따뜻해 보이세요? 성모님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슬퍼 보이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쁜가? 내가 활동 보고할 때 거짓말을 안 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온갖 분심과 잡념 속에 있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있는가? 이 활동 보고 거짓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잘 성찰해보세요. 여러분들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레지오 마리에는 정말 군대인가? 아니면 예비군 몇 년차 총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병사의 마음으로 있는가? 그 남성분들은 아시잖아요. 예비군 하니까. 그렇죠? 예비군은 뭔가 좀 군기가 빠졌죠. 근데 사실 레지오 마리에는 군단이거든요. 왜 군단이에요? 악마가 군단으로 오기 때문에 이 악마의 군단을 맞서려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묵주기도가 다양한 언어로 받쳐지고 있어요. 제가 세계 청년대회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때 파티마에 먼저 갔었어요. 여기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파티마가 30분 거리거든요. 파티마에서 이틀 밤을 있는데 거기서 밤에 행렬들, 묵주기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 다양한 언어로 이게 지금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한국말로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말로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묵주기도가 다른 나라 말로 지금도 웅성하게 받쳐지고 있다는 이 전 지구가 받쳐지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환상으로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받쳐주고 끊임없이 내가 잘 때도 내가 자는 시간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침이고 낮이니까 받쳐질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잘 때도 우린 낮이니까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받쳐지는 거예요. 이 전 지구적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알 돌릴 때마다 이 전율을, 이 소름 끼침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묵주기도를 하는 것인지 묵주가 나를 돌리는 것인지 비몽사몽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판공. 자, 이거 이제 쉬기 전에 마지막 성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공하고 고해성사하고 보속 있죠? 보속을 받습니다. 보속을 묵주기도를 받을 때가 있고 다른 기도를 받을 때가 있고 행위도 있어요. 이 보속을 다 빠짐없이 바치는가 아니면 고해성사하고 나왔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은 거 너무 기쁜 나머지 또 고해를 보고 나왔는데 만난 사람이 대모님, 대부님, 친한 형제 자매 그래서 카페로 가서 또 수다 떨다가 이 보속을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희한하게 보속을 또 묵주기도 5단 받았는데 1단을 하고 있는데 또 아는 형제 자매가 또 주변에 있어.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 한참 하다가 자기 전에 묵주 들고 이제 누워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들어요. 잠들면 누가 해준다고요? 성모님이 왜 해줍니까? 그 남은 기도를 해주면 좋겠죠. 성모님이 그걸 왜 해주고 있냐고요. 천사가 해준다고요? 천사가 그걸 왜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그러니까 고해, 판공 여기에 대한 보속들 그리고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또 다양한 영명축일 때 영적 예물을 저희가 모읍니다. 그러면 내가 미사 몇 번, 묵주기도 몇 번, 무슨 기도 몇 번 이걸 또 적어내요. 적어내는데 옆에 사람이 뭐 적나 보고 적을 때도 있고 약간 습관적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저 자매 10단 했으면 난 20단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허영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하지 못할 거 알면서 일단 크게 적어냅니다. 이거 뭐예요? 백지수표예요. 일단 그쵸? 적어내죠. 내가 한 걸 적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모집하잖아요. 모집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적어내죠? 이거를 내가 다 갚았다. 아니면 지금까지 갚고 있다. 내가 전전임 신부님 거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쉬시면서 성찰해보는 시간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렇게 내가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하고 성모님과 약속한 것들을 다 이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잠깐 쉬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바랍니다. 네, 좀 쉬셨어요? 네.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죄하고 벌이 있습니다. 죄와 벌 책도 있죠? 죄하고 벌이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없애지죠? 고해성사로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 죄도 진심으로 고해를 해야 될 터인데 사실 우리는 진심으로 고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마는 진심으로 고해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방해할 거예요. 마리아야, 세실리아야, 가브리엘라, 라파엘, 바오로, 베드로 대충 하자. 신부님 바쁘셔. 짧게 얘기하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미사 빠졌어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근데 본인들은 다 머릿속에 있어요. 있는데 다음에 해야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해했을 때 그 죄는 사해집니다. 이게 전제 1번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하는 게 어딥니까? 네? 근데 조금 더 잘 해보자. 그 죄를 가지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혼낼 수 없습니다. 네? 잘 고해했다는 전제를 두고 고해하면 벌을 줘요. 죄와 벌이 있어요. 벌이 뭐예요? 보속이에요. 보속. 이 죄와 벌 둘 다 없을 때만 우리가 천국 낙원에 들어갑니다. 죄와 벌이 둘 다 없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100% 순수한 영혼이, 성모님처럼 순수한 영혼이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100%. 1%라도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동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같이 깨끗한 영혼들이 거니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니 스님님, 하느님 자비하신데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악이 원하는 인식이에요. 그 길은 좁을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유, 예수님, 저희 같이 먹고 마시고 당신과 했는데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답변일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지옥도 가기 어려워요. 지옥도 100% 악한 영혼이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욕하고 싸울 때 거기 어디에나 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지옥에 가기 어렵습니다. 100% 나의 온 존재를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 다 등 돌렸을 때 지옥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갈까요? 연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보세요. 죄와 벌이 있는데 고해 성사를 진심으로 드렸어. 총고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보속까지 다 했어. 그럼 죄와 벌이 없죠? 근데 마침 그때가 위령성월이네. 전대사도 받았어. 갑자기 사고 났어. 즉사했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고해, 그래요, 잘했다고 쳐요. 이 보속을 간과한다니까요. 보속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속이 내가 약속된 벌을 이행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그 기도들, 뭐 영명축일이든 뭐든 영적 뇌물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는데 하느님 앞에 이거 한다고, 이행한다고, 이걸 거짓으로 한 것 자체가 죄죠. 일단 죄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게 벌이에요. 벌. 이 남은 벌들이 뭐예요? 잠벌이라고 합니다. 잠벌은 잠시의 벌이라고 해서 영원한 벌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벌들이에요. 그 잠벌을 사해주는 게 뭐예요? 전대사예요. 전대사. 그래서 전대사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대사를 언제 받아요? 위령성월에 묘지 방문하고 교황님 지향에 기도하고 미사 참례하고 영성체 모시고 고해성사하고 있죠? 그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됐어요. 하나 더. 매년 조부모의 날 때 성지 갈 필요 없어요. 성지 갈 필요 없고 병문안을 가던가 그 부모님에게 뭐 SNS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신앙을 알려드리거나 아픈 환자 방문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해성사 이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교황님 방문하거나 특별한 희년 선포될 때, 희년은 50년마다 희년 돌아오는 거 아시죠? 특별할 때, 작년 재작년에는 그거였죠.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탄생 200주년으로 희년이었어요. 희년 선포될 때 전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대사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요 받고 싶습니다 이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 겸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일단 내 것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 전대사를 주군이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건, 당일날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으니까 양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죽었을 때 또 살아계신 누군가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죽은이들의 통공이죠. 성인들의 통공이에요. 우리는 죽은이들과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이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뭐예요? 다른 삶으로 옮아갑니다. 단절된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후기도 할 때, 식사 후기도 특히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만 지금 잘 먹고 잘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죽은 이를 위해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 요즘에 뭐 지금 수산물 뭐 이렇게 오염됐다고 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식사 전 기도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음식을 차렸는데 이거 수산물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는 하늘이고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으로 적셔져요.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있죠? 사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버지들 밥할 때 사랑하는 내 가족이 먹게 될 텐데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전에는 밥 다 되면은 거기 십자가 긋고 기도했죠? 지금도 해요? 네. 아멘. 꼭 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이걸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식당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하면 다행이야. 조그맣게. 아니면 마음속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기도가 됩니까? 눈치 보잖아요. 이게 아니고
진짜 여기 차려진 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거 먹고 살아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녀들이 먹을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 불만 가져봤자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할 바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 간직하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해오고 있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더 성찰하시는 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유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폭풍이 밀려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혼란 있죠? 지나가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거고 또 다른 혼란이 올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성모님 마음속에 간직했다. 자식을 성전에 두고 와서 사흘 길을 찾아 헤맸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누군가의 가정에 태어나신다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너 이놈의 새끼 어디 있었어? 아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몰랐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태어나셔도 그런 성모님이 계신가? 그런 요셉 성인과 같은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계신가? 성모님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 감내하시면서 그 딱 봤을 때 어때요? 온화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 이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원죄가 없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고 실제 믿을 교리는 뭐냐? 성모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 말고 성모님께서 요아킴과 안나 부모님 있죠? 조부모의 날로 기리는 날이에요. 태안에 시작됐을 때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컵 있죠? 이 컵에 이게 물잔이니까 물이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주임시부님이 가정 방문을 하신대요. 음식을 차려요. 과일을 내놔요. 이 접시나 그릇 이런 거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쓰는 거예요. 종이 접시 내놓을 거예요? 내가 집에서 찬장을 열었을 때 제일 좋은 거 닦아가지고 광내고 이름 있는 거 알록달록한 거 그리고 음식의 종류에 맞게 내놓죠? 최선을 다해서 보기 좋게. 성모님은 그릇입니다. 그릇. 영어로는 베슬이라고 해요. 베슬. 베슬이 뭐냐면 그릇이면서 항아리도 베슬이에요. 담는 거예요. 배 있죠? 떠돌아다니는 배 둥둥 떠 있죠? 배도 베슬이라고 해요. 그 느낌. 그릇, 항아리, 담는 거, 떠다니는 거 그거예요. 그게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10달 동안 배에 담으신 그릇입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겠어요? 계획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창조하셨을까? 거기는 원죄로부터 보호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의 첫 기적 행하실 때 거기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을 가득 채워라. 포도주로 바뀌죠? 6이란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가 뭐예요? 1이 있고 3이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12가 있죠? 7에서 하나 모자란 게 불완전한 숫자예요. 이 불완전한 축제의 자리에서 성모님이란 그릇이 또 있었어요. 7번째 그릇에서 첫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건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건
뭐 하나 또 안 맞아. 이게 항상 부족합니다. 그걸 채워주시는 게 성모님이에요. 그럼 성모님의 군대는 엄청난 그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성모님 모시고 기도할 때 항상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님, 이 자리 우리 인간이 모였습니다. 부족합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 집중할 수가 없고 지금 집안 사정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이 모임을 나와야 되나 헷갈립니다. 올해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나 고민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우리 자리에 모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물밖에 없는 이곳에 포도주가 돼서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가 레지오 마리아에서 그 작은 프레시툼에서 으쌰가 돼야지 본당이 포도주가 쫙 깔린 것처럼 얼마나 기쁨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바오로 사도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드시라고 했죠. 포도주 드세요. 포도주. 취하지 마시고 딱 한 잔. 그 정도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어요, 사람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성당에 와서 술 먹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로 와서 기쁘게 미사를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야. 그래, 죄인인 거 인정하다 쳐요. 근데 여기 계신 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예수님의 자기 현현 방식 7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 죽음을 주는 어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문이다. 문은 뭐예요? 양들을 생명의 풀밭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착한 목자다. 이 착한 목자가 문을 열어줄 때 이 양들은 생명의 풀밭으로 와서 풀을 먹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다. 자기 현현 방식 7개 이거를 핵심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지금 이제 미사 때 사제의 축성,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제병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똑같고 맛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전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식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인식 없이 모셔요. 왜냐? 첫 영성체 한때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실체 변화가 뭐지? 그냥 그리스도의 몸하면 아멘 들어가서 또 성당 문 밖을 나가면 약간 가라앉아 있던 화가 또 올라옵니다. 집에 가서 뭘 하지? 집에 들어갔는데 뭐 남편은 그냥 옷을 그냥 거실에 벗어놓고 들어가 있고 뭐 술을 한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방 들어가 보니까 개판이고 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어떤 차들이 또 개념 없게 주차도 해놓고 막 끼어들고 우리가 가진 화들이 있어요. 막 올라옵니다. 아니 성체를 모시고 나갔는데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체는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모셨는데
이 생명이 일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했는데 말은 아멘인데 내가 진심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생명이 나한테 오시는구나. 그럼 나는 생명이 되는구나. 그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아들을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bear fruit이라고 했어요. fruit이 뭐예요? 과일이란 뜻이죠. 과일입니다. 과일. 열매의 뜻은 뭐냐면 씨를 가지고 있는 과일이에요. 과일을 먹으면 씨를 뱉던가 씨를 심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씨는 또 다른 나무를 솟아오르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씨를 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이웃에게, 내가 만난 단원들한테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생명의 씨앗이 또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이게 예언자적 소명인데 많은 분들은 성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왜냐?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리고 성당 나가서 할 게 너무 많아서 간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 하기도 전에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남을 판단하게 돼요. 내가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래, 이 사람 악이다. 내가 심판합니다. 심판해요. 내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느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자는 하느님 한 분입니다. 이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심판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싸워서 이겨도 속이 시원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막 쏟아냈어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후회하시죠? 후회합니다.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더 무겁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노에 대해서 성모님처럼 그냥 가슴에 묻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다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잠을 청했습니다. 차라리 자세요. 주무세요. 화가 날 때 주무세요. 요셉이 잤어요. 자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내를 맞아들여라. 혹시 알아요?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힌트를 줄지 압니까? 이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볼 때 악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더 상처 주고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 상처 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기가 막히게 화날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단어만 안 쓰면 될 텐데 그 단어를 꼭 그 면전에다 써요. 그러면 남편들은 상처를 받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자매님들이 상처받을 그 말을 해요. 그 자매님들이 질 수 없잖아. 그러면 기다려왔던 그 비장의 카드를 또 꺼내. 이게 성령이 하시겠습니까? 악의 악. 악이 이런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악이에요. 악이 한다는 거 분별하시고 한 명이 먼저 접어주시면
아, 나 피곤하다 잘래. 자세요 그냥. 대화하다가 안방 들어가세요. 주무세요. 주무시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길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좀 마음도 가라앉고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분노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 우리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만 조금 바꿔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사랑 섞인 말이 말랑말랑하게 해줍니다. 우리들 자녀들 말 안 듣죠? 그런 자녀들 계속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화내실 거예요? 지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조금 바꿔보세요. 조금 속상하죠. 속상해도 조금 사랑 섞인 말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투도 바꿔보세요. 좀 나긋나긋하게. 싸우듯이 하지 마시고 주눅 들어요. 주눅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랑 섞인 말, 그리고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낮췄어. 그럼 아이들 압니다. 그럼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 아이들 금방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강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접어줘도 압니다. 깨달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늙었나 보다. 이제 힘이 없나 보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빠 강하게 이렇게 해왔다가 이제 그 쓸쓸한 뒷모습 보면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늙으셨네. 잘해드려야겠다. 계속 강으로 가다가 꺾이는 거예요. 갈 때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그런 한마디 변화된 삶으로 나갈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일 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뚜렷한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유일신 하느님을 섬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자도 하느님이고 성령도 하느님이고 성부도 하느님이고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뚜렷한 위격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세상에. 유비로서 비슷한 걸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아우구스티노가 태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뜨거운 열 성령을 설명했지만 이게 하나는 설명하고 둘은 설명 못한 거거든요. 셋으로 뚜렷이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인 걸 설명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설명인 거예요. 어떤 파트리치오 성인은 세잎 클로버를 가지고 이게 삼위일체이다. 잎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다. 근데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세 이파리가 완전히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 개로 뚜렷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는 회사 가면 이사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고 아이들에겐 아버지다. 근데 이게 정확히 한 분으로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한 존재로서. 그때그때 정확한 일이 있지만 이걸로 초창기 교회가 엄청 싸운 겁니다. 그래서 3세기 때 있었던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 공의회 때 뭐가 선포됐냐? 동일 본질 하느님이 선포된 거예요. 동일 본질. 그때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겁니다. 3세기 때. 그때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동일 본질,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시다. 이게 그거였어요. 그때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다. 신성은 없다. 그걸 공의회에서 이겨낸 겁니다.
이단을 물리친 거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저기 계신 예수님 그냥 성자 예수님일 뿐이야.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신 거예요. 뭐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세상 안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항상 삼위일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모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성모님이 낳으신 분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란 뭐냐?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뭐라고 했어요?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주님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쓰였던 주님은 하느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주님이라 불려왔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거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이 말씀하신 거, 기쁨에 넘쳐가지고 내 주님의, 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쩐 일이십니까?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느님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 처음 선포한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 동정성은 영원합니다. 그때만 동정을 지킨 게 아니고 성모님은 날 때부터 보호를 받은 그릇이죠. 날 때부터. 이건 영원한 거예요. 유한한 분이 영원한 하느님, 영원한 삼위일체 예수님을 모셨다는 건 뭐냐면 이분은 이미 영원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 동정성은 영원합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이 영원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분은 당신 아들 있는 곳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하늘에 계신 분을 땅으로 모신 분이에요. 그럼 성모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죠? 항상 어머님은 아들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 계신 곳이 하늘이며 성모님 계신 곳은 땅이죠? 항상 하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성모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이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땅으로 모신 성모님. 믿음으로. 기적이에요, 기적. 이래서 마리아의 4대 교리가 끝난 거예요.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깨달으시면 인간의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멘. 시간의 흐름대로 외우시면 돼요. 태어나셨을 때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인가 하느님의 어머니인가. 하느님의 어머니. 그게 1월 1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만 원죄가 없었나? 아니지. 성모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 시작부터 특별히 보호된 그릇. 그럼 그때만 동정이셨나? 아니, 영원한 동정. 그리고 그분은 아들 계신 곳에 당연히 계셔야 된다. 이 4대 교리는 이 믿음으로 선포된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보고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분은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느님, 신이세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 하느님이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성모님을 본받고 성모님이 행동한 대로 따라가면 도움을 받는다. 기적이 생긴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 그 성령 강림 때도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하잖아요. 11명 있을 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요한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형제에게 맡기지.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다. 그때 주변에서 어떤 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개신교에서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모셨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모셨고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직전에 마티아 사도가 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공백기를 성모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 12에서 하나 빠진 11를 성모님이 12를 채워주신 거예요. 항상 부족함에 대한 완전한 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각자 가정도 부족할 거예요.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를 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앞으로도 이제 기도하시고 할 때 더 집중하셔서 할 수 있겠죠. 우린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 받아들이고 계속 하느님께 매달리시고 성모님의 전구, 그냥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성모님께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흠숭하는 종교입니다. 유일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인간적인 수락, 받아들임, 순명을 통해서 유일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나 누가 개신교하고 친하다고 해서 개신교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논리가 부족할 때 이 논리로 공부하셔서 무장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렵죠. 근데 이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엘리야 예언자가 가르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바알 예언자 450 선지자, 그때 유일하게 남은 예언자가 엘리야 예언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엘리야, 나 예언자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이 있는, 희생 제물에 응답이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제 수백의 바알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몸에 칼을 긋고 피를 내면서 춤을 췄어요. 거기서 바알이여 오소서. 거기는 침묵했고 엘리야 예언자는 주변에서 12개의 돌을 모읍니다. 12개가 어디서 온 거예요? 12지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시작이죠. 그게 뭐예요? 과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돌을 나른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었으면 혼자 나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지만 그 부족한 당신을 그 12개 돌을 모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 남은 엘리야 예언자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을 일으킬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일단 선과 악의 영적 투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악을 느끼시죠? 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12를 만들어야 돼요. 12이 부족하다. 성모님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가르멜 산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걸 다 핥아서 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엘리야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겠죠? 레지오 마리에 성부님의 군대들, 패전병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혹시 올해 처음 들어오신 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손 들어보세요. 올해 처음 입단한 새로운 이등병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등병. 그럼 여기 제일 오래된 분들은 누구예요? 나 10년 됐다, 10년. 10년 있네요. 9년, 8년. 야, 꽤 됐어요.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 30년도 있고, 말년병자시고, 말년병자. 정말 오래된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세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치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범. 이분은 성령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득하면 성체 신심회로 나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모님 신심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는 성모님 신심만 평생 하고 다녀야지. 근데 성체에 대한 인식은 없어. 이게 아니고, 나는 성모님 신심만 열심히 하니까 성령 기도회나 뭐 철야 기도 이런 거 절대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 진심으로 믿으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러니까 제가 성령 담당, 그런데 제 글이나 제 말에는 성모님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해 주신다. 그러면 이 코로나 끝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초등학교, 왜냐면 거기는 다 성당 옆에 초등학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초등학교예요. 이제 가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수업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속 들어가서 청강을 했죠. 청강을 해서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녹음도 해오고, 녹음해와서 나중에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하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같이 공부도 하고, 알파벳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왜냐면은 킨디가든 유치원부터 해서 1학년 다들 쓰는 단어들이 틀리고 아이들이 쓰는 말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어 수준이 유치원이니까 나도 같은 수준이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지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냈는데,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아이들에게, 호주 아이들이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말들을 하자. 3가지 말인데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숙제. Thank you. Thank you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크게 말하자. 누가 됐던 간에. 내가 고마워도 당연히 Thank you를 해야 되고, 고맙지 않아도 Thank you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새로웠어요. 고맙지 않아도 Thank you를 해라. 여러분들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주 쓰시죠? 근데 내가 진짜 고맙진 않은데 뭔가 뭐를 해줬어, 나한테. 또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럴 때 잘 나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어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뜻이 뭐예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해라는 거예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지금 옆에 사람한테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실 이게 쑥스러워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붙습니다. 그쵸? 사랑합니다라는 말 때 어색하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이게 꼭 연인, 부부만 쓰는 말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기도 해요. 근데 진짜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말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말랑말랑해져요. 내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거기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떠돌 때 목이 뻣뻣한 백성에서 이제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뭐 브렉시즘 있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카페에 가서 이렇게 뭐 나눌 때도 있잖아요. 브렉시트 마신다면 카페에 가거나 뭐 맥주 한잔 마실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우리 브렉시트 모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도 있고, 무슨 나눔을 하면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 말을 하루에 한 번 꼭 해라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 누구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꼭 해라. 할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 전에 나한테 해라. 전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우고 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툭 건들거나 지나가거나 하면 I'm sorry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뭐 Hi,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봤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베이터 들어오면 그리고 문 열리면 재빨리 나가잖아요. 누가 발을 밟으면 그냥 가시죠?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약간의 경직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해서 안 나오면 자기 전에 그런 거, 자기 전에 오늘 잘 살았고 자기 이름 대면서 거울 보면서 형님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할 사람이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러지 말고 꼭 대상을 찾아서 꼭 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설령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 그거예요. 설령 감사하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해라. 설령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 말을 해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꼭 하루에 한마디씩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 때론 갑갑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 보이고,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또 거기 마켓 가보니까 사과가 가격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 교구청에 그 명절이라고 사과 한 박스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그 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그래서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또 나누면 나눔 받은 사람은 또 나누게 돼 있어요. 사소한 건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보려고 하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못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나눔이라는 신앙심, 십자가의 희생, 생명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다 나눠주려고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그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러면 화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득 차 있는 게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되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칠 때까지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감사가 계속 차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게 차오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기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개 있대요. 9개 있어요. 이 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외우게 할까 하다가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작은 제가 호주에서 초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 쓰려고 만든 건데 한국에 와서도 쓰고 있어요. 9개인데 이거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개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기쁨. 이제 웃어야 돼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 이거 언제 끝나나 기다리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친절하면 따봉이거든요. 친절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선행까지 나가면 따따봉이죠. 그쵸? 선행이에요. 인내, 친절, 선행이에요. 처음에는 사랑, 기쁨, 평화고 마지막 3개는 뭐냐면 성실. 나 성실합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쓸어내려요. 온유. 나는 설령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 형제 그 자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형제 좀 예민한가 보다,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온유합니다. 화를 화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을 쭉 뻗었다가 접어요. 절제. 나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졸립지만 참을 수 있고 묵주기도 5단을 해야 되는데 1단 하다가 졸려가지고 천사 아니면은 성모님이 해주길 바라지만 다시 눈을 부릅뜨고 5단까지 마치고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차려진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다 먹지도 못할 거 많이 하지도 않고 음식물을 쓰레기 버리지도 않고 나는 절제해서 먹겠습니다. 이 절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말고는 성령에서 오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악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모님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면 성령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을 따르려면 이 열매들 꼭 필요합니다. 이 열매들로 아침에 기억하면서 이 열매 맺어야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어떤 열매 맺었나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러면 내일은 맺어야지 하고 잠들고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오후 시간이라 졸리신데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